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오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서두르게 하시고 또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로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예, 소표에 나왔습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가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었던 이 나무꾼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막 얘기하니까 아내가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 연못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연못에 데리고 나와서 이 연못이 바로 그 연못이다 하면서 열심히 막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이 아내가 한눈을 팔고 그만 잘못 헛디뎌가지고 연못 안으로 퉁덩 빠져 말았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정말 여태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젊고 그런 젊은 여인을 뿅 하고 드러내더니 이 여인이 내 아내냐라고 물었대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나무꾼이 예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하는 말이 네 이놈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라고 하더랍니다. 이 나무꾼이 거기서 산신령님 잠깐만요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산신령은 분명히 다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맞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럼 또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고 세 번째 가서야 산신령이 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아내가 맞냐 했을 때 제가 그때 솔직하게 예,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여인도 같이 죽어가지고 같이 아내를 삼가 살아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여인을 감당 못해서 잠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보면 내 생각에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막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선물 준비한다면 내 생각에 참 좋다 하지 말고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좀 좋은 의미의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선물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자체가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를 좀 정리하고 또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아마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얼마 안 계실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또 열심히 잘 달렸다고 하지만 매년 이맘때쯤 되면 돌아보면 참 부족하다. 너무나도 한 것이 없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볼 때 이게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기본 사항을 요약해서 말하는 인사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 말하는 거죠.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보통 우리가 보면 좋은 소식들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됩니다. 뭐 잘 날려드신 물건 잘 팔려가지고 수입이 막 좋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대학 합격 발표 났을 때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좋은 소식이죠. 또 내가 병을 알아가지고 이거 무슨 큰 병 아닐까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막상 검사 결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진단 받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많은 좋은 소식들이 관계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죠. 뭔가 좀 우울했던 마음들도 상쾌해지고 또 걱정하고 근심했던 많은 그런 마음들이 확 풀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것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은 그것이 한시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의 기분이 굉장히 들뜨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시시해지기도 하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시들해지기도 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들었을 때 뭔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감동하고 감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앞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절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연말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송년회와 더불어서 각종 모임의 파티를 즐깁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말연시에 추운 날씨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날, 이것이 성탄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말하다 보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인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교회 교리들에게 성탄절은 단순히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의 썰매를 타고 와서 선물을 주는 날, 이런 날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우는 아이들한테 선물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막 울지 말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와서 보면 청년들끼리는 그냥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날, 특별히 어떤 기념을 만들 수 있는 추억을 쌓는 날. 또 어른들은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또 함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는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 문제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를 다 뺏긴 채 어둠 속을 헤매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복음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하나님 그냥 잠깐 사이에 확 불과 유황 내려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게 한 거죠.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120년 전부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네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이미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멸망을 통하여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는 사건을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아모스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행하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그분의 오신 이 사건은 성경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뚝딱거리 보내신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진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구약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약시대 들어와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들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되어졌고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물어물하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났고, 아 그래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를 만났고 그를 하나의 종교 교주를 삼아서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까지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약혼자와 함께 멀리 약혼녀를 남겨두고 자기가 멀리 해외로 가게 됐답니다. 한 10년 동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약혼녀에게 가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꼭 좀 기다리고 있어달라고 편지하자라고 멀리 나갔대요. 이 청년이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 약혼녀에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사연 썼는데 그 가운데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편지 말고 나를 꼭 기다려달라고 꼭 부탁했대요. 자, 그런데 이미 청년이 그만 뭐 좀 잘못됐는지 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답니다. 그 이걸 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참 있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약혼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 약혼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웠죠.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면서 나를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약혼녀가 말한 말이, 이 약혼녀가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가서 첫 번째 보냈던 그 편지 가운데, 그 문구 가운데 내가 꼭 돌아가서 라고 하는 이 문장에 줄을 쳐놓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편지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혼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날 수가 있었고 함께 결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서로 약속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의 약속도 믿고 신뢰하고 신뢰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간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아니 그냥 한마디로 해도 될 것이고 신이라면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쉽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인간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인간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동정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킨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 본성에 대해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인간이죠.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를 알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사악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맞죠. 그러나 사악했다보다도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인간적인 예수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성모독으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면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면을 제대로 보았다면 결코 그들은 십자가의 못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신비 중의 신비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었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다 극복하기 때문에 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탄절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위대한 인물이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또 많이 돌봐주셨지 이런 말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태어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 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면모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기한테 베풀었던 많은 기적들, 그의 사역들,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성탄을 우리가 뜻깊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참 인간이 되셨고 참 신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과 인간 이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본성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본성을 지니신 분, 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제 하나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권력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한 몸 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끝까지는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결코 어떤 추상적이든지 가공적인 인물을 가지고 만연하게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진정한 메시아,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기념일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즐겁고 즐기는 오락하는 날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보면 예수님은 성탄절에 안 보이고 있어요. 거리에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디 나간 데 없고 산타클로스와 선물과 캐롤만 난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이 사라졌어요. 성탄절에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늘 생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인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세트로 제작을 했대요. 아기 예수님을 인형을 제작하고 옆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또 여관을 만들어서 마을관 만들고 또 주변은 목자들도 다 등장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서 상품으로 이렇게 냈답니다.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잘 팔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물건이 안 팔렸다는 거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백화점 업주가 굉장히 좀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당일날 성탄절이 됐는데 이때까지 물건이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팻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50% 박앤 세일. 그래서 이 홍보가 나서 예수를 50% 세일합니다. 빨리빨리 사십시오라고 홍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혹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50%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박행세를 하는 분이 혹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싸게 박행세를 하면서 빨리 치워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거룩하게 준비한 성도들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온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도 화려한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놓이셨어요. 이분의 겸손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겸손함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탄절은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저도 주중에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장사가 참 잘 돼요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소식도 들려왔기도 했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건강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소식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기쁜 소식, 바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 지게 하셨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단 한 번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성탄절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경건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사도로 내가 쓰임받게 됐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직분을 받게 됐고 그 순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만 사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바로 부르셨다는 거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탄절은 단순히 연인들과 함께 선물 나누고 기분 좋은 행사를 치르고 여를 부르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주님은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놓이셨어요. 주님의 탄생한 날을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탄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 장로마트가 있죠.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계 없고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백성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함께 구원하고자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작은 손길 하나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큰 힘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만 그치지 마시고 그 사랑 함께 널리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탄절,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